유럽 대륙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 스페인. 한때 광대한 식민지를 가졌다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일명 태양의 나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교에 대항하기 위해 가톨릭 신앙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가톨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바르셀로나, 스페인 최대 산업 도시이자 제1의 도시로 꼽히는데요. 오래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곳에는 아직도 고딕식 대성당을 비롯해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순례자의 발길을 끈 것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건축의 양식은 입체 기하학의 바탕을 둔 네오 고딕식. 높은 건물과 천장, 뾰족한 첨탑이 특징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크게 세 개의 파사드로 나뉘는데요. 가우디가 직접 완성한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후 완공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파사드에는 각각 4개의 첨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100m가 넘는 이 탑들은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이곳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이 되는 2026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나무처럼 생긴 기둥들이 둥근 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을 닮은 성당을 생각하며 내부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숲을 비추는 햇살처럼 아름답습니다. 성당의 천장은 별을 닮은 기하학적 무늬가 가득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우디 건축의 백미로 꼽히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성가정 성당으로 불리는 이곳. 가우디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바로 성가정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는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교외 언덕에 있는 구엘 공원인데요. 멀리 지중해와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구엘 공원은 공원이라기보다는 마치 동화 속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엘 공원은 원래 이상적인 전원 도시를 만들 목적으로 설계된 곳인데요. 작업의 어려움에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스페인 시민들은 멋진 쉼터를 갖게 되었는데요. 가우디 특유의 형형색색 모자이크로 장식된 건물은 이곳의 자연과 어우러져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반쯤 기울어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인공 석굴에서는 가우디의 독창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에 쓰인 돌들은 모두 이곳 공원 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가우디. 시대를 앞서간 거장의 작품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의 동북부 카탈루냐주에 있는 몬셀라트로 가봅니다. 몬셀라트는 톱니 모양 산이라는 뜻으로 뾰족한 산봉우리와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기묘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산 중턱에 성 베네딕토회 산타 마리아 데 몬셀라트 대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서면 왼쪽에 시선이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독특한 조각상이 눈에 띄는데요. 성조르디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곳이 12사도 광장인데요. 넓은 광장을 빙 둘러 예수님과 12사도들의 조각상이 있고요. 수도원 출신 6명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몬셀라트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록은 888년 십자군 전쟁 때인데요. 이후 수도원은 세월의 부침 속에 파괴되었다 재건되는 역사를 쌓으면서 스페인의 3대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몬셀라트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블랙 마돈나라고 불리는 검은 성모상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성모상은 루카가 조각한 것으로 사도 베드로가 스페인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은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또 다른 곳.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라고사입니다. 사라고사에는 2개의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라고사를 대표하는 성당, 필라르 성모 대성당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성당으로 채색 스타일로 장식된 타일을 붙인 11개의 지붕으로도 유명합니다. 성당의 내부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소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은과 꽃들 사이에 꾸며져 있는 기둥 위의 작은 성모상과 성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2발의 포탄입니다. 포탄은 스페인 내전 당시 떨어진 것인데요. 전장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다행히 포탄은 불발됐고 덕분에 고야가 그린 천정화가 오늘날까지 무사히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성모님이 야고보에게 직접 전한 기둥이 있습니다. 작은 구멍 사이로 보이는 기둥을 만지고 입 맞추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성모님께서도 듣고 계시겠죠? 구시가지가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곳, 이곳은 톨레도입니다.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행정 수도라면 이곳 톨레도는 종교상의 수도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 대주교를 모신 수석 대성당, 톨레도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 상부의 아치형 지지대 등 성전에 적용된 건축 양식은 언뜻 봐도 상당히 독창적임을 짐작케 하는데요. 장미의 창이라 불리는 원형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중앙제대입니다. 화려하게 채색된 제대의 벽은 7폭의 병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일대기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당대 최고의 장인 27명이 무려 7년여에 걸쳐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가대석 앞쪽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이 있는데요. 백색의 성모, 에스파냐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톨레도 대성당 제대 뒤에는 벽면 조각의 보물이라 불리는 엘 트란스파렌테가 있습니다. 대주교 디에고 데 아스토르가의 의뢰에 따라 나르시스 토메가 완성했는데요. 작가는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성당도 밝히고 제대의 신비한 분위기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물실로 들어가 보면 스페인의 천재 화가라 불리는 엘 그레코의 그림도 볼 수 있는데요. 작품명은 엘엑스 폴리오로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톨레도 성당에는 보물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채연 시대 역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요. 매년 성채 성혈 대축일이면 금과 은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 성채연 시대가 행렬에 사용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8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시 아빌라. 로마 시대에 건설된 유서 깊은 도시로 성녀 데레사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성녀의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성녀 데레사가 태어난 곳에 성당이 세워졌는데요. 아빌라의 데레사 생가 성당입니다. 성당의 내부는 교회다운 분위기로 많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로마네스크 중앙재단은 15세기의 거장 파드로 베르게테의 최후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성당 내부에는 성녀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순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현시 순간을 비롯해 현시를 통해 나타나 데레사 성녀를 위로해준 성모님과 요셉 성인, 수녀원에서 영적 결혼 은총을 받는 데레사 성녀의 모습 등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정이 극에 달하면 몸이 바닥에서 떠올랐다는 성녀 데레사. 그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곳은 성녀 데레사가 8번째 가르멜 수녀원을 세운 곳이자 숨을 거둔 곳입니다. 당시 성녀의 무덤에는 신비스런 꽃향기가 늘 맴돌았고 살라망카대 교수들이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무덤을 열자 성녀의 유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스페인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포르투갈로 가봅니다. 이곳 역시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을 종교로 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20곳의 교구와 약 3,000명가량의 성직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한 성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성모님이 발현한 곳으로 알려진 파티마입니다.
지금 이곳은 발현 목격자들인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 그리고 루시아가 돌담 쌓기 놀이를 하면서 첫 번째 섬광을 목격했던 곳에 지어진 대성당입니다. 성당 내부에는 세 사람의 묘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목동이었던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이 느껴지는 이곳. 지금도 이곳에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장 왼쪽,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던 자리에도 성당이 있는데요. 소성당 안 유리 상자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은 루치아가 묘사한 발현 당시 모습 그대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초라한 성당이었으나 수많은 참배객을 위해 단장을 했다는 이곳. 소성당에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매 시간 미사가 진행되고 기도의 행렬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특히 매일 밤이면 그 옛날 3명의 어린 목동들이 성모님의 발현을 기다리며 묵주 기도를 바쳤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성지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광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일명 헝가리의 갈바리아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성모님이 우리에게 강구하신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십자가의 길 중간에는 발린 호수라는 곳도 있는데요. 1917년 8월 19일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 그리고 루치아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을 기념하면서 세운 성모상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천사의 동굴이라 불리는 로카두 까베꼬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1916년 천사의 첫 번째, 세 번째 발현이 있었던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순례자들의 발길이 쇠 아이들의 생가로 향하게 되는데요. 먼저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 남매의 집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본 후 두 아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히아친타는 바로 이곳 자신의 방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두 남매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루치아의 생가도 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세 어린이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루치아는 발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증인인데요. 그녀는 이후 포르투갈 중부 코임브라 지역의 갈멜 수녀원에서 카멜리타 수녀회의 계율에 따라 혼자 살아오다가 지난 2005년 향년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치아의 생가 앞쪽에는 루치아 생가 박물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루치아뿐 아니라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생전의 모습 등도 사진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았던 쇠 목동들. 문득 성모님은 왜 이 아이들에게 나타났을까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의 생가 근처에는 성모님의 두 번째 발현이 있었던 우물가가 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루치아에게 묵주 기도를 바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성심을 상징하는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심장을 보여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가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긴 강, 태주강의 삼각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은 일찍부터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저렴한 물가 등으로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항구 도시인 리스본의 선원들이 항해길에 나서기 전 무사 귀환을 바라며 기도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포르투갈. 때문에 수도원 내 성전은 당대 최고라 할 수 있는 장인들의 손을 두루 거쳤는데요. 후기 고딕 양식과 화려한 장식 문양이 특징인 스페인의 플라테레스코 양식, 그리고 물고기나 해초 등을 모티브로 한 마누엘 양식들이 어우러져 성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수도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왕실의 묘비로 사용하려고 했었다가 담엄과 바스코 다가마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리스본에는 파도바의 성인이라 불리는 성 안토니오의 생가 성당이 있습니다. 1755년 지진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복원했다는데요. 안토니오 성인은 이곳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많은 시간을 이탈리아의 파도바에서 지냈기에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로 불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안토니오 성인이 태어난 자리를 기념하는 제대인데요. 성인의 영성을 기리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위대한 설교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해 중에 오로지 혀만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의 혀는 오늘날에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성인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Sagrada familia, casa de Dios, rueguen por nosotros al Señor. Sagrada familia, casa de Dios, rueguen por nosotros.